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이유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냐?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영분별이나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복음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분명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너희가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너희가 잃어버린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5, 60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5, 60대, 70대들은요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교회를 한두 번씩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누릴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문화가 없어서 교회에서 하는 그나마 문학의 밤, 또 크리스마스 때 행사 이런 때에 친구들한테 교회 안 다녀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아마 한두 번씩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교회 기억들을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그때 교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뭐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누나 아직도 잘 있어? 아니면 지금도 뭐 잘 살아 계시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야 그때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 돌 때 그때 눈이 와가지고 막 그때 눈 밟으면서 참 그때 좋았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교회에서 MT 간 얘기 아니면 뭐 어떤 행사를 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주로 떠올리지 그들 중에 야 그때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정말로 우리 고민해보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친구들과 밤새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나눴었는데 참 그때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추억도 있지만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복음이 뭔지도 찬양을 부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을 부르고 봉사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였죠. 터키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추방되어지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한국 교회가 유럽처럼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목숨 걸고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고 왔는데 이런 얘기만 듣게 되어지니까 오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에게 그 시간 10분, 30분, 50분 그 타고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서 한 집회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부산에 집회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차를 내주겠다, 태워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택시를 타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미안하니까 부목사님하고 의전하는 장로님을 보내서 그냥 역까지 같이 모셔드려라 라고 해서 부산역까지 이제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은 동일하게 또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부터 쭉 복음을 전하고 이제 부산역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 주변의 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지들 중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교회 나가야지,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이런 얘기들은 가끔 들었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한 번도 자기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택시기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명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 청년들이 복음을 잘 압축해서 설명한 사형리라고 하는 4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죠. 왜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쫙 이렇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걸 전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서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 세대들은 대부분 친구들에게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들을 숨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들을 대부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남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16장 25절에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본문을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나올 때마다 곧장 자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언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드라 방송은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김 집사가 기도를 열심히 간구했는데 병이 나았다 하더라. 오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다 하더라. 이 하더라 방송은 내게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알고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은 하더라 방송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자신이 체험한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더라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어떠한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뭘 다 해봤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뭐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 몸에 병이 안 나와서 곧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에 풀을 하나, 이거 지천에 깔려있는 풀을 이거 따려 먹어봐. 이거 따려 먹으면 나. 그 말을 듣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는 거, 그 풀을 다려서 먹었더니 진짜로 그냥 순식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풀 먹어봐. 이 풀 따려 먹어봐. 라고 말합니다. 의사나 전문가가 그 풀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 풀 아무런 병에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봐. 아니, 속은센 치고 한번 먹어봐. 그러면 낫게 돼.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고 수없이 병이 낫고자 했지만 나을 수 없었는데 그 풀을 먹고 나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종교로 해결하려고 했는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이면 된다고, 복음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한 문장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라는 거,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해야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지금 인기 있는 학문이 뭐냐면 상담학입니다. 지금 어느 유명한 대학들에 가도 옛날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상담학, 의학 이쪽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가면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서 상처를 받은 부분,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를 입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계속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원한을 품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요즘 2층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좀 시끄럽게 했다고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아니면 방화를 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폭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아는 겁니다. 차를 앞지르게 했다고 골프채로 차를 부시지 않나. 이런 일들이 막 그렇습니다. 두 반응, 침묵하는 것도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은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먹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아있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서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오늘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의 죄의식 때문에 그 죄의식에 끌려서 후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 전체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공을 파괴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잘 되려고 하다가도 과거의 그 죄가 생각나고 과거에 잘못됐던 치명적인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런 놈 아니잖아. 계속해서 나를 정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 죄의식이 너 이런 죄 지은 나쁜 놈이잖아 라는 것이 계속 나를 끌어들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죄의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유리하게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상처와 죄의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아니,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병도 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냥 잠시 덮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과거의 우리의 죄의식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치유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컵에요. 물이 지금 한 반쯤 들어있네요. 제가 마시니까 조금 5분에 이제 2쯤 됐어요. 이 물이 반 들어있으면 나머지 컵에는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을 더 쭉 채워서 끝까지 채우면 뭐가 빠져나가죠? 공기가 빠져나가죠.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물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공기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30%가 들어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들어있죠?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70%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이 10% 들어있으면 세상이 9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이 10%밖에 없고 세상이 90%인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복음을 완전히 믿고 복음이 90%가 되고 세상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속이 가득한 사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을 저는 어려서부터 쭉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얘기할 때 제가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구원하면 그냥 현실에서는 아무 별 필요 없고 그냥 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 더 잘 살기를 하나 뭐가 더 잘 되어지기를 하나 그냥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구원 없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죽을 때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별 필요 없고 그냥 죽을 때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 많고 실제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는 문제 오병이어로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받은 얘기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현실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이 시간에 꺼내서 오늘 현실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깨고 들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정치도 인간의 욕망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해져 가고 있고 포악해져 가고 있고 음란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압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합니까? 이런 내 마음, 또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코드는 정치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을 바꿔봐도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해봐도 안 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코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좌절한 자가 힘을 얻고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능력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게 되어지면 복음의 미래성은 내팽개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천국이고 뭐고 뭐 죽으면 뭐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온 사람은 어디 있어? 그냥 뭐 내가 알 게 뭐야? 현실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까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6절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윗세대들이 대부분 사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죄라고 하는 주둔군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그늘 아래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죄라고 하는 주둔군을 물리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을 그 당시에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서 뭐 3.1 운동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리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이 팡팡 두 번 떨어지니까 일본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일본 주둔군이 있고 여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본 주둔군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겁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주둔군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승리한 겁니다. 죄가 그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승리했지만 아직 죄라고 하는 주둔군이 우리 가운데서 다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곧 물러갈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직 주둔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아직은 죄로부터 승리를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울해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눌리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봄이, 지금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이 온다는 것이 봄 본 사람. 봄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봄은 기운으로 느낍니다. 온 우주 만물, 땅이 봄의 기운을 느끼면 아, 내가 일어날 땐갑다 하고 싹을 틔웁니다. 봄은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네. 봄은 어저께는 겨울이고 오늘은 봄이고 이런 게 없죠. 봄이 딱 시작 봄 이런 게 없어요. 봄의 기운이 서서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권력, 돈의 힘, 권력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아닌 척하고 있지 마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바라는 게 아유 돈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막 자식 교육도 잘할 것 같고 뭣도 잘할 것 같고 교회 예배도 더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믿음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현대가의 회장도 돈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스스로 그냥 생을 마감했잖아요. 결정적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오면 돈이고 뭐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결국 포기하고 생까지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꿋꿋이 그냥 그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승리하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회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 복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